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거제대교가 있어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거가대교가 있어서 동쪽, 이제 부산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제에 사는데 섬이라고 하는 제약 때문에 제약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죠. 만약 다리가 없었던 시기, 여러분 아마 살아 계신 그때도 여기 계셨던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지에서 우리 거제를 오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엄치고 와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딱 한 분 정도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정했는데, 다리의 역할이 뭘까요? 다리는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두 부분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없이 이동시킬 수 있고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다리가 해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리의 역할로, 사명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게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확 결합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연합과 연결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연결과 연합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연결과 연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연결을 끊어지게 하는, 또 연합을 무너지게 하는, 그게 누가 하는 걸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과 연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자, 어떤 사람들이 막 싸워요. 둘이서 막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싸웁니까? 여기가 교회입니까? 이 충격이죠. 사실 사람들이 이 장난스럽게 유머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교회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것,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간에 사람들이 막 싸우더라. 교회 간에 사람들이 막 자기 주장만 옳고 내가 맞다. 왜 이런 이 교회 안에 일어날까요?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거죠. 부르심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시작부터 삐그덕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 요한,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 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일정한 부분 힘든 일을 만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 사람 이미 처음부터 싹수가 노랗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해서 데리고 오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되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두 사람이 결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자기 길로 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했던 선교 여행의 원조 뚜엣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을 향해 전도의 방향을 잡고 신라를 데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는데 첫 번째 시작부터 누가 막았다 그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뜻을 가지고 바울이 길을 떠났는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방향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황이 바울에게 시작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방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뱅글뱅글 돌아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막히고 쫓겨나가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방황하는 인생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청소년기를 가르쳐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질풍노도, 말 그대로 하면 심과 큰 바람과 높은 파도를 일컫는 때를 질풍노도라 그럽니다. 청소년기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그 깊은 태풍과 파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질풍노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한 이 시기에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양한 것을 보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방황을 겪게 되죠. 여기도 한번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하면서 인생의 방황을 해요. 왜 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 방황을 통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여기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황을 하는 상황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방향을 잡게 됩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요? 이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방향을 잡고 이제 건너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탐색길을 거쳐요. 방황이라고 하는 이 탐색길을 거쳐서 집중력 있게 무엇이 자기에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인지 찾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우리가 방황하는 시기에 내가 너무 꼿꼿하게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부러지는 거예요. 이때는 방황하는 시기에 우리는 유연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목적으로 소아시아를 갔지만 그곳에서 성령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막아서 결국 방황하다가 또다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면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방향을 옮기게 되죠. 방황하는 가운데 조정 절차를 거쳐서 방향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바울은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건너가서 바울과 실라는 유럽 복음화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전도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자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는 집중력을 가지고 그 사역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통해 방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전기를 거쳐서 우리의 길을 찾게 될 땐 힘있게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유연성이에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유연합니다. 나를 비우고 사람들을 포용하면 유연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순종하면서 복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유연하고 포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팀워크예요. 팀워크. 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전도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할 때 돕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에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자, 이 헬라어는요 언제 사용하냐면 아주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주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제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빨리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응급 조치를 하는 것. 여러분 만약 긴급한 상황을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상황을 보고 먼저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호흡을 쉬고 있는지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해나가면 됩니다. 이 긴급한 상황일 때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환자가 중심이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는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긴급하게 선교지로 우리 선교사님이 떠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약 17년, 18년 동안 선교를 쭉 하십니다. 아마 선교사님의 마음에도 사역의 중심이 본인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캄보디아 한 영혼일 것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말씀과 비전에 이끌려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번 거기에 꽂히게 되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비전 메이커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비전 메이커의 사명 가지고 달려나갈 때 그런 사람은요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가 목표하는 것만 가지고 쭉 나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 사명 가지고 혼자서 사역을 했다면 이 위대한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 곁에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정말 너그럽고 바울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동역할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럴 때 바울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데 능력이 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터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두 분의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두 분의 목사님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오실 때 제가 이제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전 사역지에서 정말 사역 열심히 잘하셨고 잘 하셨을 텐데 저는 탁월한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고 드러내는 목회자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가서 손을 붙잡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팀워크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두 분의 목사님 겪어보니까 탁월하시죠? 탁월한데 네, 우리 두 분의 목사님 너무 사역도 잘하시고 여러분 많이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잘 섬겨 나갑니다. 탁월하기도 하지만 두 분이 참 잘 섬깁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가서 이렇게 쭉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건 내 사역이라고 딱 선을 긋고서 이건 내 넘어오지 말라고 그렇게도 하지 않고요.
부족한 부분, 시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선뜻 자기가 하고 있는 잠깐 멈추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두 분 목사님들 보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초등부를 먼저 맡고 그다음 또 몇 년 후에 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서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좀 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자그마한 이런 일들, 오리고 붙이고 하는 것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붙잡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제가 꼼꼼하게 한다고 이렇게 약간 너무 각진 것 보기 싫어서 약간 둥글게 만들고 선 하나 아무튼 그거 맞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밤새서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그게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이지만 함께 모여서 일을 하면서 사역의 비전도 나눌 수 있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의 아픔과 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고 성장하도록 이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역의 묘미라는 거죠.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디테일을 챙겨가며 그 팀만이 가지는 끈끈한 생명력을 불어넣으면 그 안에서 부서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만약 우리 찬양대가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나도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면 찬양대가 아니라 다른 게 될 겁니다. 찬양대는 지휘자가 중심이 되고 반주자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의 이 리더십을 가지고 존중하고 인정해 가면서 지휘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나가고 성장시켜주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은 그 찬양곡을 가지고 거기에 신앙을 담는 거죠. 연구하고 또 이 가사에 또 리듬을 어떻게 맞춰 나갈까 연구해 나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찬양대가 하나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팀워크를 이뤄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하나이신데 세 위격이시고 세 분이신데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성적인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를 보면 시크릿은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보물을 숨겨놓을 때 그 보물을 찾으면 시크릿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스테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비밀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비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성도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 나가고 회복해 나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단기 선교팀도 내일 새벽에 이제 출발할 거예요. 출발할 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쭉 그렇게 따라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제가 안 돼요. 월권이에요. 장로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보게 되고 들을 수 있는 것 듣게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 나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주어진 사역,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팀워크예요. 자, 부르심과 팀워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소명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가지고 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맡겨진 팀이 있으면 그 팀에 세워진 팀장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팀워크를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선교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출발할 텐데 기도해 주시고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그 땅에 정말 확실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고 또 좋은 팀워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에서만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우리와 함께 귀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